아멘.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휴대폰도 보지 말고 저하고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나의 할 일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3월 5일 제의 날 혹은 성의 수요일을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우리가 성의 수요일 때는 우리가 직접 제로 제가 여러분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 제를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었어요. 불을 태워서 제를 만들고, 옛날에 성지순례 아주 오래전에 갔다 올 때 요단강 그 기념으로 하는 물,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에 그 소금,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올리브 이렇게 빠가지고 만들어서 십자가를 이마에다 그렸는데,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단이라는 것처럼. 근데 그 의미가 죄의 수요일은 대부분 죄는 회개한다는 그 의미예요. 이번에 미국의 한 장관이 그렇게 하고 장관 회의에 나간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죠. 아니, 오늘 말하면 장관이 십자가를 죄를 그리고 여러분 국회 현장에 나왔으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순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의미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죠. 여러분, 성경적인 그 시간의 그 개념 중에서 여러 가지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3일이라는 숫자. 3일은 죽음이면서 3일 만에 3일째가 되는 이제 부활을 또 의미하고도 있어요. 또 사도행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특별히 일꾼을 뽑는데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7명의 일꾼들. 또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예고할 때 7인 7 나팔, 이게 하나의 상징이고 표시입니다. 나팔 소리에 의해서 7인을 뛸 때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세일의 기도 21일이죠. 7일을 3번이라는 3과 이 7을 우리는 매월 첫날을 주일 이상으로 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주보도 오지 마시고 다 적어야 됩니다. 그 월삭이라고 하는 매월의 첫날이라는 첫날이라는 거, 그리고 매 주일의 첫날, 조금만 다운시켜줘요. 하루 인생이에요. 매 주일의 첫날인 이 일주일의 첫날, 주일의 첫날. 또 안식년이라고 하는 있어요. 6년을 일한 다음에 제 7년째가 되는 때는 안식, 쉬게 했죠.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나면 7, 7, 49, 49년입니다. 이 49라는 게 일반적인 불교에서는 49제를 시키잖아요, 여러분요.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49라는 의미 속에서 49년 다음에 오는 50년이 희년입니다. 이 안식년은 종으로 팔려와서 조금 하울이 생겨요. 종으로 팔려와서도 7년째가 되면 종이나 노비나 밭이나 모든 걸 다 쉬게 하는, 1년 동안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희년인데, 이 희년은 영적으로 여러분 50년째가 되는 희년, 얼마나 중요한지. 어디 보면은 이 최고의 완성과 영화와 이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제 천국의 그 모습을 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나와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요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세의 나이를 40년 구분했는데 어떻게 그래 딱 맞는지. 40년 동안 여러분 이제 바로의 그런 공주의 자녀로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또 40년 동안 이 모세가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또 40년 동안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보내고 느보산에서 히브리 땅을 보고 하나님의 오락에서 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에 광야도 40년이 왜 그렇지? 하울링이 생겨요 계속. 광야도 여러분 40년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한 11번 정도를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40일 그리고 우리가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우리가 오순절은 보통 50일, 펜타코스트라는 50일, 사순절은 숫자로 40일 의미가 있어요. 근데 4월 20일 날이 부활절인데 4월 13일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 중에 주일이 한 7번 껴요. 7, 7, 49, 한 6번 정도. 그래서 46일 중에서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해가지고 사순절 기간에 그걸 빼은 거예요. 오늘 주일을 여러분 항상 부활의 날이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주일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40일이라 하는 40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광야로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광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낭만 가객처럼 광야하면 와 뭔가 멋있는 걸로 보는데 그 당시에 광야는 죽음의 도성이었습니다. 강도가 있고 이리 늑대가 있고 먹을 곳이 없고 외로운 광야, 고달픈 광야, 때로는 죽음이 기다리는 무서운 광야, 외롭고 배고픈 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사생결단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여러분 일입니다. 왜 그것도 40일 동안?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에 의해서 가셨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은 그렇게 표시했는데 오늘 누가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의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 더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 광야로 갔다. 누가복음 4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고, 누가복음 4장 바로 전에가 요단강의 사건이에요. 한참 세례 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그 당시에 400년 동안 말랐기 이후에 말씀이 없었는데 갑자기 요단강가에서 성인 군자가 나타나서 막 세례를 주고 막 회개를 촉구하는데 저분이 메시아인가 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을 향하여 걸어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냐 자기의 시선을 예수님께 쫙 돌리면서 나는 저분의 신들매끈도 감당 못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저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겁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건을 지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사역의 현장으로 공생애를 시작한다든지 사역터로 가지 않고 공생의 삶을 살기 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겠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완전히 복음을 듣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필드로 보내지 않고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 다수라는 고향에서 10년 동안 하나님 숨겨놨다가 이제 13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4장 11절 12절 보면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성령이 임하면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18절은 외적인 열매가 맺히지만은 은사가 임한다고 했어요. 은사.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고 은사를 주고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 12절에서 첫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 날 구원받게 했네? 우리 교회 보냈네? 이 교회 좀 세워볼까? 나 봉사 좀 해볼까? 그 전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거, 또 성령을 통해서 또 바울을 직접 필드로 보내지 않고, 전도 현장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다소로 아라비아 광해로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한 거, 때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은사를 준 것도 우리가 봉사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교회 좀 세워볼까? 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온전한 성도, 이건 성경적인 성도, 주님이 원하신 크리스찬 되는 게 1번이라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외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화이, 하나님 계십니까? 아직도 나를 광야로, 나는 이 고난, 이 역경 지긋지긋합니다. 연속적인 이 고난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 사람의 고난, 병의 고난, 이것이 없는데 밤잠을 못 자며 외로운 거예요. 막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그 탄수화물을 줄이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빵이라든가 아니면 쌀의 탄수화물들. 저도 많이 요즘 줄이고 있어요. 그게 비만과 이 지방이라든가 이 모든 면에 참 안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캐나다에서 연구했는데 저탄수화물 되면은 대장 쪽이 안 좋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초식이나 동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창조돼 주는 걸 보니까 골고루 균형 있게 먹고, 그게 소화되도록 앉아있지 말고 운동하고 일하고, 그러면 다 우리 몸에 흡수되고 또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한쪽이 좋다고 해서 치우치면 너무 의가 안 좋잖아. 그렇죠? 관절에 좋은데 너무 그걸 남용하다 보면은 우위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아마 식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이런 그 홈쇼핑만 보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냥 야, 저거 내 거다, 내 거. 무릎 아픈 거 와. 그리고 전혀 그건 약이 아닙니다. 건강 보조식품일지 모르지만은 절대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립선에 안 좋은 분 그거 먹고 나을까요? 어떤 건 진통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로운 분들은 지혜롭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너무 지겨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입장 좀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봐도 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어지간한 물질의 어려움이야 되죠. 어지간한 사람의 어려움이야 되죠. 물질, 가난, 이 모든 건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광야로 아직까지 광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했더니 그 광야가 왜?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Why? 나를 왜 광야로 하나니? 성령께서는 항상 교회와 성령께서는 항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감동도 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도 말씀도 전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 주려고 하고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실수하게 하고 우리 약구 주기로 하는 절대 안 해요.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니까.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고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도 우리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날 수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라.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있나? 예배하고 있나? 믿음의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이 고난만 지나면은, 나 이 물질의 어려움만 지나면은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 충성, 그게 아니고 광야에서 찬양하고 광야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글리 인도하는 것은, 권사님 나 좀 보시고요. 지금 중요하니까 기록도 하지 말고,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다 보니까 성령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죠? 왜 이 사람을 만나죠? 왜 하나님 이런 환경을 만나죠? 제게 왜 이런 가난이, 이런 고통이, 왜 사람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해야 되죠? 할 때 화의를 하나님 앞에,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슈퍼마켓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쫓아와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막다른 골목 앞에서 그런 심정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의 자리가 힘들다 하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말고 여전히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있나,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성령의 음성이 뭐지, 기울일 때 성령의 음성이 이끌림이 와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광야로 와도 사인을 모르는데 기도로, 찬양으로, 영성으로 무장하면 와, 이 광야길에서, 이야, 이 물질 어려움 속에서, 이야, 내가 저분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금식하면서 오히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십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걸 조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 세 끼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혹은 뭐 한 끼도 좋아요, 두 끼 좋아요, 세 끼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절제한다, 끊어버린다, 비워낸다, 때는 뽑아낸다. 미디어, TV,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클릭에 그것들이 막 그냥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쪽만 보는 거예요. 정치도 막 그쪽만 보는 거예요. 막 말도 거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옳고 그렇지 않은 건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무서운 인터넷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건강식품을 클릭하면 금방 파수 막 그냥 인터넷으로 막 떠버립니다. 오, 이거 인기 있네?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무섭게도. 그럼 한 번쯤은 뭔가 끊어버려야 되나? 뭔가 뽑아낼 게 뭐가 있나? 뭔가 절제할 게 뭐 있나? 우리의 언행심사나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나? 이거 잡초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야, 이거 완전히 이게 길가네. 이거 완전히 이것은 돌짝밭이네. 아니, 이건 막 가시덤불이네. 그래서 회개라는 걸 통해서 한번 갈아엎는 기간을 우리가 사순일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 광야는 사하라 사막이 아닙니다. 어디 보면 우리의 힘든 상황들, 힘든 환경들, 이 고통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곳이 그때가 영적 금식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원망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일하려고 하는데, 그때 고난의 때, 이야, 네가 과연 믿음이구나. 그 믿음을 그 어려운 현장에 보여주는 그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시련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때, 지금 광야 같은 삶, 광야 같은 환경들, 광야 같은 시간들, 여러분 물을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이때가 주님 만날 때인가? 오히려 주님 의지할 때인가?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을 보여줄 때인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특별히 기도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며 따라오는 여인을 보고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에?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찢어지는 고통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한마디 말씀인데, 여인들아, 이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 지금 울을 때입니다. 내 신앙의 영성이, 내 믿음이 과연 난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과연 나는 크리스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지금 우리 아들들, 손주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나? 저들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나? 할머니와 아버지와 엄마 앞에 있을 때는 내 아들 같은데, 정말 온유하고 순수한 것 같은데, 조금만 문만 열고 나가면은 이리와 늑대 같은 이런 삶으로요, 잘못된 친구 한 번 만나니까 그냥.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유명한 실세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소식 들려온 거예요. 아들이 마약과 연관되어서 50일 전에 해갖고 현장에서 막 흙을 파는 걸 누가 신고해서 잡은 거예요. 인력 말하면은 서울들 이렇게 짜가지고 어디다 던져놓으면은 그때 찾아가는 건데, 어느 집 앞에 화단을 누가 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요? 그 신고했더니 국회의원의 아들이네. 마약 어디다 이제 숨겨놓은 걸 찾고 있는데, 더 아픈 것은 며느리도 같이 공범으로 잡아간다네. 며느리를 같이 동승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요, 위대하고 큰 정치하고요, 진짜 남부럽지 않는 그런 거였는데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이 마약의 주범이 됐네. 다행히 믿음으로 여러분 공개하면서 치유받고 간증도 하고 나왔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자녀들이, 우리가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엄마 나도 모르겠어, 이 상황을 설명 못하겠어, 어쩌다 친구가 준 사탕 하나 그게 먹으면서 거기에 마약 성분이 들은 거 모르고 맨날 그 친구를 따라가면서 더 줘. 인터넷에 막 그게 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자인데 애들이 그 먹으면 그걸 막 먹는다래요. 원래 막 동성애에 빠지기도 하고, 엄마 나도 모르겠어, 남자가 너무 좋아, 남자친구 너무 좋아, 난 남자랑 결혼할 거야. 남자가 서로들 막 부둥켜 안으면서 이거 어떡할 거냐. 이를 악물어도 안 되는 거예요. 4년 전에 여러분, 옛날 90년대 최고의 인기 주말 연속곡 중에 하나가 젊은이의 양지, 강렬한 카리스마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배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배우는 4년 전 여러분 어디 보면은 자기 아들이 군대 보내놓고 며칠 있다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집에 갔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인터넷에 다시 올라와서 자녀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심근경색이라는 이 병세 나온 거예요. 이런 또 갑자기 위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교사헌신 예배, 또 우리 아이들 수련식도 하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 기도 부탁 많이 했잖아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때로는 부모님의 영향을 주는 이런 아이들, 또 학원에 영향을 주는 아이들, 교회만큼 이들의 영성과 영혼과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이런 자긍심을 주면서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습관을 한번 바꿔주자. 여러분, 아침에 떠서 막 분주하게 막 그 분주한 가운데도 스마트폰을 보여야 돼요. 분주한 가운데도 TV 영화를 보여야 돼요. 분주한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도 막 인스타도 하고 애들도 막 그거 해야 돼요. 그리하고 학교를 출발하냐고. 다니엘 프로젝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일 아무리 바빠도 기도받고 가야 되지. 엄마, 그래, 엄마, 빨리 기도. 그래, 성경 암송해야 되지. 엄마 지금 급해. 그렇게 1년, 2년, 6년 동안 성경적인 습관을 가지내고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둘째 딸의 그 로이가 20개월 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어린이집에 갔어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왔어요. 왜? 시간, 지금 적응하는 기간인데 선생님들이 보낸대요. 30분만 맡겨놓은 거예요. 30분. 그러면서 1시간. 그것도 엄마나 할머니가 거기 있어야 돼. 살짝 나와 했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 그건 애들 배신감을 주는 거래. 살짝 나온 거 아니래.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있어. 할머니 나갈게. 근데 지난번에는 2시간을 있던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왔냐.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얘들도 스트레스 받나 봐. 엄마를 떨어지지 않았다가 이상한 세계에 간 거야. 이상한 친구가 있는 거야. 이상한 선생님이 밥도 주고 막 하는 거야. 이한테는 낯선 세계인 거예요. 근데 3일, 4일 되니까 벌써 3, 4일, 일주일 됐는데 조금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야, 너는 사랑받게 태어났다. 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 영적인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사랑해 주자. 애들 영혼을 타치해 주자.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 집에 가면 인사 잘해라. 그거 하나만 해도 막 집에서 난리 나는 거야. 학교 갔다 오더니 안 하더니 교회 갔다 오더니 인사하고. 응?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과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다. 마지막으로 사역터의 승리는 보장되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터의 승리는 보장되었다. 교회 사역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깃발을 이미 꽂아놓은 거예요.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아놨으니까 거기까지 네가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과정이 힘들어도 언덕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 찾아온 것은 축복이나 영광이 아니었어요. 악한 영이 낼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이나 보이지 않나, 느끼나 느끼지 않나, 우리를 지금 그게 광야길로 성령이 인도했다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이 그곳에 나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하신 이 예수님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먹는 시험이었었어요. 3절 보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호기심 가요? 야, 내가 능력 좀 보여주고 할 수 있어요? 또 세속적인 권세와 영광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7절,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또 세 번째는 9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리하면은 10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킬 거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 악한 영인 마귀는 우위선자 거짓말쟁이에요. 주권자가 아님에도 자기가 착각하고 주권자인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이 이끌리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인 걸 알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앞으로 아는데도 시침이 떼고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걸리면 걸려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악한 영들이 와서 때로 먹는 거 혹은 권세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남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슈퍼스타다, 이건 나만 톡톡급한 은사다 해가지고 막 과잉해가지고 교만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하나님이심에도 막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심에도 불구하고 막 역사합니다. 하물며 성도들은 미혹하지 않을까요? 이런 악한 것들이 뿔을 달린 가운데 무섭게 그냥 한다면 누가 마귀에 속겠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여러분 참 그 모습으로, 그런 게 다 우리가 말려들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님들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갈 때 평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는 것보다도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어요. 가까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광야 같은 어둡고 칙칙한 삶이 성령의 이끌림이란다면, 주님의 임만루에 성령이 함께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여기는 지옥이 아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하셨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인 어떠한 사정이나 노하우나 아니면 타협한다든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어요.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화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내게 절하라 했을 때 누가복음 4장 8절에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또 누가복음 4장 12절 세 번째 뛰어내려라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측 불허 사건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원치 않는 악한 영들의 가까운 사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아멘 합시다. 아멘. 때로는 암송도 하시고 아멘. 여전히 주의 종들이 설교를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은 아멘 하면은 목사님이 일주일을 고민하며 준비했던 여러분 5시간 준비했던 여러분 아멘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살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멘할 때 여러분이 있고 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삶에 적용할까? 예배 끝나면 도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저 말씀대로 이 광야 안에 이 지긋지긋한 물질, 질병, 사람 요것만 해결되면 나 뭔가 사명 감당 아니네. 거기서 노래요. 왜? 우리가 빈들을 그럴 때 어두울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이 아니고 악한 영인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요.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악한 영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가 하필 왜 저 말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입니다.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참 재밌는 의사야. 누가가 여기다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우리가 믿음이 크나 적으나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기도할 때 저 바다에 이 뽕나무를 명할 때 저 산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천군 천사가 있어요. 자, 얼마 동안 악한 영이 떠났는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보는 거예요. 안 쳐놨을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게 마태는 그렇게 했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마귀는 떠나고 누가? 천사들이 와서 수중드니라. 사순절 출발했습니다. 이 사랑의 이 저금통 지금 몇 개 있나 모르겠네요. 필요한 분 한번 가져가셔서 한번 40일 동안 하나 넣고 성경 감성도 하나 하고. 우리 성미를 뜨잖아요. 성미.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성미 뜨면요 아침에 식구가 7식구예요. 그러면요 숟가락으로요 큰아들, 둘째, 셋째, 하나를 더 또. 할머니 뭐예요? 예수님 거 그러는 거예요. 점심도 하나, 둘, 셋 기도 잠깐 한 거야. 성미 뜰 때 하나님 큰아들, 하나님 아시죠? 거기서 뭐 큰아들 놓고 20분 기도 하나 하잖아요. 하나님 큰아들 아시죠? 둘째 아들 아시죠? 셋째 아시죠? 넷째 아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 식탁에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고 봉다리 모여서 주일마다 옛날 어른들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성미함에 넣었잖아요. 요즘 여러분 성미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5,000원 하고 성미했어요. 여러분 그건 성미가 아니고 상미입니다. 상미. 성미는요 오늘 점심 먹는 거, 오늘 저녁 먹는 거, 내가 외식을 했네. 하나님 어떡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전을 넣고 기도하자는 뜻이. 여기 채워봤자 10만 원 되겠어요? 20만 원 되겠어요? 헌금을 본다면 다른 방법도 있죠, 여러분요. 많이 들어가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2만 원 들어갈 거예요. 15,000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은혜가 돼서 5만 원짜리 넣으면 10만 원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매일 성경 함송 하나고 예배 생활. 내가 새벽기도 한번 불을 붙여볼까? 일천부 중심으로. 그거 내가 이번만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금식하자. 여러분 밥 한 끼를 금식하기 힘든 분들은요 다른 금식하면 돼요. 미디어, TV 좋아하던가 들르산으로 놀러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딱 그냥 그것만 검정 옷을 입고 초상집에는 가되 잔치집 가지 말고 웃지 말고 아니에요. 다 웃으세요. 하나님 앞에 의식보다도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출발하면 벌써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1, 2분만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